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손잡고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맞춰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또 이 기쁜 찬양을 앉아서 할 수 없겠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리듬에 맞춰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맞춰 리듬을. 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시간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가 찬양이지만 또 우리 몸으로 드리는 찬양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박수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계신데 그냥 편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으신 아버지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 서신 채로 기뻐하며 박수 차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걷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고픈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주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손잡고 함께 걷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음성 들을 때 주의 손잡고 일어나 걷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나에게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손 붙잡고 힘 얻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걸으시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걷자가 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다 보니까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춘 남녀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가을에 많이들 결혼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번 10월 달에는 매주마다 결혼식 집례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결혼식 주례하는 건 축복입니다. 많이들 결혼해서 정말 이 시대에 행복한 가정들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이란 건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십 년간 식구들로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이요 결단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결단하고 간 사람이 큰 축복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삭을 낳고 이제 그 이삭이 성년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합니다. 고향 하란 땅으로 좀 가서 거기 내 친척들 그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때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이라고는 안 했겠죠. 주인이시여, 아무리 내가 종이지만 좀 할 수 있는 행할 일을 시켜야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딸을 내놔라, 그러면 줄 딸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가서 그 나의 며느리감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자고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녀가 결단하고 오고 안 오고는 너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 말만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란 땅을 가니까 그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의 아내감을 제가 구해야 되는데 이런 여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처제한테 가서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근데 이 정도는 안 되고 물을 주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그래서 내 육축까지,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까지도 물을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녀에게 가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레셀이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하고 우물가에 많은 처자들이 물길로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물을 달라고 하는 엘리에셀에게 물도 주고 그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엘리에셀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 여인을 만나게 했군요 하고 바로 리브가의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리브가를 주십시오. 그때 리브가의 부모가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도저히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을 달라. 그러면 허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좀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이 존엄하기 때문에 안 된다. 빨리 나는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부모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본인에게 물어보겠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대답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4장 61절을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삭을 이야기하고 그와 결혼하기 위하여 떠나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결단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떠나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은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결혼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좀 집도 있고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 되죠. 직장 취직해서 돈을 벌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집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려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중국을 갔다고 느낀 것은 중국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남성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서 물어봤더니 중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남자들이 집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월세집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집만 있으면 안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된대요. 뭘 할부로 하면 되니까 자동차. 그러면 그 가정 세간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여성들이 남자가 집을 하면 여성들이 그 안에 혼수를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안에 전자제품도 다 남자가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지방은 지창금까지 줘야 된답니다. 신부 쪽에 지창금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요구하면 그것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여자는 뭐 하냐? 그러니까 여자는 별로 안 한대요. 그냥 몸만 가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다 남자가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몸만 가서 결혼하면 그러면 이혼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혼들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중국의 10가정 중에 6, 7가정은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남자들이. 다 주고 이혼까지 당하는 게 그게 지금 중국 남자의 형편이라 우리 한국 남성들은 이 땅에 태어난 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되는 이삭 리브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모르고 떠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떠나니까 리브가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결혼은 신비고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아가는 영어로 Song of Songs라 그래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건데, 어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고통과 절망 속에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함께 가자 할 때 그냥 가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왜 함께 가자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시련이 끝났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1절을 보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겨울은 추운 것 아닙니까? 겨울이 춥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은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겨울입니까? 우리는 영상 날씨는 겨울이라고 잘 안 합니다. 적어도 영하 한 10도, 15도, 20도 이렇게 떨어져야지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눈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방이 아닙니다. 따뜻한 지역이니까 거기는 겨울이라고 해도 영하로 안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이라고 해서 눈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나라의 겨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도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인도 선교는 저희가 주로 1월이나 2월에 가는데, 그때는 인도 나라에서는 겨울이지만 그러나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우리가 선교하기 좋아가지고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다녀오는 겁니다. 인도는 여름이 되면 4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온도가 40도, 50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간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1월, 2월에 가는데 그때는 조금 추웠던 그런 때입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찬디가르까지 가야 되는데 일정이 조금 복잡해져 가지고 저희가 저녁에 도착해서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찬디가르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착해서 버스에서 잠자고 아침에 도착해서 오전 일정을 소화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얼마 안 됐는데 추운 거예요, 버스 안이. 그래서 잠을 잘 냈는데 추우니까 잠이 옵니까? 그래서 기사분에게 히터를 좀 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스 기사가 하는 얘기가 인도 버스에는 에어컨은 있는데 히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터 없는 차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에어컨 없는 차는 있습니다. 옵션으로, 예전에는 에어컨이 옵션 들어가서 에어컨은 없는 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히터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열기를 차 내부로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히터는 기본으로 설치합니다.
에어컨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히터가 없냐?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버스에 히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버스에 타고 가는데 잠을 자기는커녕 덜덜덜 떨다가 동타가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찬디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영상의 기온인데도 얼어 죽을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춥든지 움직이기라도 하면은 좀 열이 날 텐데 버스에 앉아 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추위가 사르르는 추위가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이 따뜻한 지역 아열대 지역에서는 겨울이란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성경에 쓰여진 그 이스라엘 나라도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시련 속에 고난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세상 시련 속에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행복의 길로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 말씀에 응답하셔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양식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새가 노래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새가 노래할 때 봄에 노래하고 또 아침에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있을 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은요 아기들도 행복해합니다. 배고프면 울고요. 먹을 걸 주면 행복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불러야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면 노래가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먹을 것이 풍족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공원을 가게 되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은 비둘기 먹이를 파는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먹이를 사가지고 모잇감을 사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뿌리면은 그 비둘기들이 어느새 그렇게 날라오는지 그냥 주변에 옵니다. 그런 때 비둘기가 날라올 때 구구구구 하면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징그럽기도 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모이만 뿌려놓으면 비둘기들이 먹을 것을 보고 양식이 넘치니까 구구구구 하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 세상 살 때 양식이 풍족하면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할 때 너희에게 줄 양식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자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면 너희들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 들으러 왔던 자들이 배고플 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적에 빵을 먹었던 그들이 육신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지만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의 양식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육적인 배부름에 그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배부름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적인 갈급함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어떨 때는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육간의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양식이 넘쳐나게 된다. 영적인 갈증 때문에 방황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진정으로 그런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고 지금 열매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보이면 실망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 못해서, 완전히 맺혀진 열매를 보지 못해서 도중에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보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점령하려고 보니 그 땅 거민들은 안악자손으로 거인 민족이라는 거, 귀골이 창대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보셨습니까?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는 잡숴 보셨습니까? 예,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잡숴 봤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메뚜기 잡아갖고 먹었습니다. 시냇가에서는 가재 잡아서 먹고, 그랬더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계신데 예전엔 다 그랬어요. 저희들 메뚜기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메뚜기 잡을 때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성분들은 조금 징그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은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메뚜기 잡아가지고 죽일 때 그냥 눌러서 죽였어요.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악자손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웬만큼 상대가 돼야지 체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10명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했다라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보지 못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원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뒤따르면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국내 선교로 하는 조도가 있습니다. 조도를 가려면 진도항에서 배 타고 조도로 들어갑니다. 진도도 배인데 해남에서 진도까지는 진도대교가 놓여져 가지고 자동차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진도항에서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진도대교를 건너가다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케이블카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다가 케이블카가 있고 전망대 있고 막 관광단지처럼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데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진도대교가 놓여진 거기가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을 한 울돌목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외적을 다 무찔른 그 장소 아닙니까? 거기가 물살이 세가지고 바위가 운다. 그래서 울돌목이라는 거예요. 바위가 우는 그 장소다. 근데 저는 울돌목 써 있길래 바위가 목 놓아 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해석은 틀렸고 물살이 세서 바위가 물살이 돌에 부닥치면서 소리가 우는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 그거를 한자로 쓰면은 명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명랑대첩이 됐는데 그때 이순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백의종군 하다가 다시 부름받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임 장군 원균은 대패해서 수군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배가 12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12척밖에 없다. 그런데 이순신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선조에게 장계를 올릴 때 그렇게 합니다. 왕이여,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2척밖에 없다고 바라보는데 이순신은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전쟁할 수 있는 배가 12척이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왜군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략을 싸서 그 명랑 그 울돌목으로 왜군들을 유인해 가지고 그 물살을 이용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보는 자에게, 열매를 보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할 때 열매를 벌써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가게 되면 그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열매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이 끝났고 양식이 넘치며 열매가 보이기에 함께 가자 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희망의 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헌금 들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아가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은혜 주심을 알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오는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21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자 친절교육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인덕대 글로벌 항공서비스학과장 이한나 교수님 모시고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예배부, 차량부, 새가족부, 카페 봉사자 및 그 외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친절교육 세미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주제 젓갈 바자회가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해서 기증품을 받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타이틀을 인도 문화센터라고 정했습니다. 원 송뜻은 인도 선교센터인데 인도라는 나라는 이런 거를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센터 같이 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컴퓨터 교육, 언어 교육 다 시키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모셔다가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타이틀로는 문화센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훈련센터, 선교센터 건립하는 바자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캐리그만 남서합청단원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쿨렐레 초급반도 마찬가지로 모집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은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 주 여전도 연례와 셋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아 첫 출석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동부 146구역 유정환 집사님, 유진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는 3개월 됐는데 유하이 여자아이입니다. 나와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는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유하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을 주시고 우리 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로 얻은 귀한 딸 평생토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이의 앞날을 주님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 받아 사랑받는 딸로 잘 키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귀한 딸로 키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가정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신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시련이 끝났고 양식이 넘쳐나고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든지 내게 가자 하실 때 내가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신 영원히 우리와 거하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끝났고 양식이 넘치며 열매가 보이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걷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권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마다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그 축복의 자녀들에게는 귀한 자손들도 많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성전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넘치는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손붙고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함께 가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